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일원상장,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강연히 표현하신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원상의 진리를 쉽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 교도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터득하는 것이고 증득하는 것이라서 스스로들이 증득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7세 되시던 해에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죠. 그래서 옥녀봉에 올라가셔서 구름도 잡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사, 스스로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의심을 풀고자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의 치열한 구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6세 되시던 해에 그 원리와 실존의 문제를 풀어내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형상이 전개되는 그 이치, 그 원리에 대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는 대각일성의 내용으로 서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정전의 일원상의 진리장에 그렇게 수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을 일원상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원경입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원경을 친지하시는데 함께 합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의편 3장에서 보면 일원상은 우주만물 허공법계와 진리불의 도면이니 하고 표현하셨습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요, 진리 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 수행하는 표준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원리편 6장에서 보면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일원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원상을 통해서 참 진리 자리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제1절 일원상의 진리 원문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치 대종사님을 모시고 일원상 진리장을 공부하는 것처럼 명상하면서 천천히 봉독을 함께 해봅시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어떻게 여러분들 품어 안아지십니까? 품어 안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죠? 대종사님께서 일원은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깨친 진리의 이름을 일원이라 했는데 내가 말하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원상 진리장을 대체적으로 나눠보면 일원이 무엇인가, 일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럼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일원이 무엇인가 한 단락, 일원의 내용이 세 단락으로 해서 네 단락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원이 무엇인가?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입니다. 그러듯이 일원이 무엇인가?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해종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대각일성에서 보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리고 내용면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심으로 알아듣기 쉽게 접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리의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의 내용,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의 내용을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면을 진리적 눈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그리고 변화가 있어지는 그 분별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면에서는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가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셔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하고 악한 업보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안목을 열어주시는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삼라만상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용에서 첫 단락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돈공, 몰록돈자 빌공자잖아요. 몰로 텅 비었다. 이 말씀은 진공의 자리죠. 참진자 빌공자, 참으로 비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우리 표현하자면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공정영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개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텅 비고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묘하게 아는 영지가 있다는 것이죠. 신령스러울 영자, 알지자,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을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광명에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개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이론상 진리의 두 번째 내용으로 광명, 밝다, 묘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진공묘휴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진공묘유를 통해서 나투어지는 조화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조화불이 우주만유를 통하여, 우주만유는 공간이고 무시광겁은 시간이잖아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현자재한다. 숨었다 나타나는 것이 자유롭게 자재하는 것, 이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 단락은 조화롭다, 바르다,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들을 지은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의 내용, 이 속성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비었다는 진공, 밝다는 영지, 묘유, 조화롭다는 인과입니다. 이것을 정산용 목사님께서는 비었다 진공은 이론의 진공체, 밝다는 이론의 묘유, 조화롭다는 이론의 인과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따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면서 이론상 진리에 대한 그 깊은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하셨는데, 우주만유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 유정무정, 동물, 식물, 광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표현을 우주만유라고 하셨습니다. 만유라고 하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또 유념해서 받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라 하지 않으시고 만유라고 하신 뜻은 유정무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주만유의 근본은 이론의 진리이고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주이멸로 생성변화하는 그 우주 만물, 우주 만유, 유정, 무정을 모두 포함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원은 근본과 원천, 채성과 근원, 바탕과 근원, 이것은 각산 신도영 종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이면서 개체, 개체이면서 전체, 바탕이면서 근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교를 하면 뿌리, 줄기, 잎, 이 모두를 같이 보면 이게 전체죠.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로 하나로
연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이면서 근원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입히고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전체와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관계가 이론상의 진리,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손님만 오면 내 고향 사람이 왔다, 잘 대접해드려라. 또 손님이 오면 내 고향 사람이 왔다, 잘 대접해드려라.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발을 들고 있는 시자진들이 도대체 우리 스님은 어디가 고향이길래 모든 분들이 다 고향 사람인지, 그 스님은 이미 이 본원자리를 알으신 것이죠. 각자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 본원에서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라만상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나열되어 있는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이론상의 진리고, 최초의 근원은 하나 그 자리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로부터, 그 원리로부터. 이것을 궁극적 진리를 부처님, 하나님, 태극, 무국, 또 도, 자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성현들께서 표현해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도 비유를 해주셨죠. 그러면 우주 만유와 나와의 관계는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신앙과 수행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그 근원자리에서 보면 무엇인가? 나도 우주 만유의 본원체에서 나온 나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작용에 의한 나라는 것이죠.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께서 대령과 계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령 이 자체가 본원이고 나는 그 기운을 함께하고 하나인 계령이라는 것이죠. 불지품 2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큰 우주의 본가라고 하는 그 법문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남중리 소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조송강 선생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곤이라. 다시 송강이 여쭙습니다.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이오니까?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여주리라 하시고 땅의 이론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 수 있고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3대력의 열쇠를 얻는다는 것은
곧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죠. 이론상의 진리, 이론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체성에 합하는 것이 큰 우주 본과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얻는 것이고,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재불재성의 시민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깨친 사람, 그리고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과 성현에 대해서 통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민은 마음심자, 인장인자, 마음으로 인정하여 도장을 찍은 그 자리다. 딱 그 자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깨달아 실증을 한 그 경지, 그 경지를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 모든 성인들께서,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과 성현들께서 마음으로 인정하여 도장을 찍은 그 자리, 마음으로 깨달아 실증한 그 경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법이 한 근원인 그 자리죠. 원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불재성이 깨달은 자리, 유가의 무국, 태극, 불가의 청정법신불, 도가의 자연, 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 성현들이 깨친 본래 마음이라는 그러한 뜻이 갈마져 있습니다. 재불재성이 시대와 장소를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여 각각 다른 표현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결국은 한 마음을 깨친 것이요 하나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며 시절 따라 인연 따라 다르게 설명했을 뿐 재불재성은 한결같은 같은 이치, 같은 이치에 마음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의 본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론상의 진리자리라는 것이죠. 다음은 일체 중생의 본성입니다. 일체 중생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생명 있는 모든 것, 즉 유정물을 뜻합니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진 생명체를 일체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성이다. 본성은 근본 성품, 일상수용에서 이야기하는 심지, 마음밭, 그리고 불성, 성품, 이런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진리를 깨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본래 마음이라는 뜻이 일체 중생의 본성에 갈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의 본성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또한 둘이 아니요 하나인 그 자리죠. 이론의 진리 자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깨치면 부처이고 부처도 어두워지면 중생이 된다는 것이죠.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무엇이 다르냐면 부처는 깨친 보리심이고 중생은 깨치지 못한 번뇌심인데 번뇌가 곧 보리요 보리가 곧 번뇌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인 그 자리, 그 자리가 이론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론의 진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론의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론의 내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과 형상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접근하여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대소유무, 생멸거래, 선악업보, 언어 명상으로 표현을 하셨죠. 첫 번째 이루는 내용의 첫 번째는 진공, 돈공, 비었다. 이론의 진공체. 다시 말해서 이론의 진리 속성 중에서 진공 자리, 진공 면에서 보면 이런 뜻이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 대소유무는 우주의 본체와 현상과 변화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대는 우주 만유의 근본적인 본체, 전체를 표현하는 전체, 본체, 근본체,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소는 천차만별로 나타난 현상의 차별세계,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그 세계를 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무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를 해보면 대란, 진리와 합일되어 있는 본래 마음, 소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분별심, 유무란 시시각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이것은 상대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소, 이것은 대가 있기 때문에 소를 생각하고 소가 있기 대 생각하고, 유무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거,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공의 자리로 보면 이 상대처가 다 멸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 본래 마음에는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런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삼세의 분별도 없고 대소유무, 선악귀천, 염정미추, 그리고 동서남북, 남녀노소, 그리고 청황적백,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일체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계,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 이것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론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삶에서 보면 생사죠. 생사거래. 만물이 나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모든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이론상 텅 빈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가 이론상 진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주이멸, 인생의 생로병사 등은 생멸거래의 현상인데, 진리적 안목으로 보면 그 또한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변화의 과정일 뿐 그 무엇에 고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선악업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업에 따라서 받게 되는 고락의 과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업보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끊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업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업보가 그 자체가 텅 빈 공한 진리의, 이론상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선무악한 그 자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이다.
그래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불생불멸, 영원무궁, 여여자연한 경지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늘의 해가 한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기를 되풀이해도 영원한 세월에 그 해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으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러한 여해한 그 자리가 유론상의 진리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언어 명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언어는 언어 문자, 명은 귀에 들리는 것, 이름하여 귀에 들리는 것을 명이라고 하고, 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름, 모양과 그를 설명하는 언어 문자, 이 모든 것들이 돈공한 자리라는 것이죠. 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체의 분별 사량이 다 끊어져 버려 텅 빈 마음, 대공심의 자리를 돈공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일원의 최상에 합한 그 자리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의 소식, 그 자리를 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가 우리가 텅 빈 그러한 이론의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론의 진리이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한 이 공돌이 진공의 자리면에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대소유무, 생멸거래, 언어명상,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하는 일종의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대종사님께서 접근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것, 생멸거래 변함이 없다는 것,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하는 분별 없는, 변함이 없는 끊어진 자리, 돈공한 자리, 이것에 우리가 신앙과 수행의 표준을 삼고 이론의 진리, 공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큰 우주 본가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그 신앙과 수행으로 보면 우리의 본래 마음, 심지, 성품 그 자리는 분별도 없고 생멸거래도 없기 때문에 선악죄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증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의 진리 두 번째 속성 내용입니다. 영지, 공정영지, 밝다, 이론의 묘유이다. 그래서 이론의 밝은 면, 이 면이 다음 단락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공정영조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영조의 광명, 그 텅 비고 없고 없는 거기에서 묘하게 아는 것이 있다. 요즘 우리가 그 들녘에 나가보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봄이 왔음을 알고 새움이 돋고 그리고 새싹이 나는지 참 신령스러운 영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지는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지혜, 반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스럽게 안다. 시방3계는, 시방은 우주의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시방은 한자로 하면 십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팔방과 하늘과 땅 해서 시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우주 이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이죠.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미망의 세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산용사법어 경의편 51장에 보면 이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영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3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것은 내 손바닥 가운데 구슬처럼 그렇게 훤히 드러난다. 이것이 일원의 밝음 두 번째 속성 내용입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아는 영지의 광명이 나타나서 우주 삼라만상이 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그 마음, 천만 가지로 전개되는 천만 경계 따라 선악업보를 짓게 되고 선악업보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소식, 이것이 일원의 진리 속성 두 번째 속성입니다. 다음은 일원의 진리 세 번째 속성, 조화롭다, 일원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면입니다. 일원의 인과입니다. 진공묘휴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텅 빈 진공 가운데 묘하게 있어지는 그 조화, 그 조화로움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 이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진공묘유는 일원상 진리 그 자체이죠. 텅 빈 그 자체, 진리의 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체를 통해서 묘하게 있어진다. 이것은 일원상 진리의 작용입니다. 묘하게 있어짐, 나타남, 이런 진공묘유 조화가 우주의 모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이 진공묘유의 조화이다. 무시광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득히 먼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한없이 오랜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무시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처음이 없는 그러한 뜻이고, 광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오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은현자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진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숨었다 나타났다는 것이 자유롭게 자유자재한다. 유와 무가 순환하는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자. 이론의 진리는 무시관겁에 무의희와 자동적으로 은연자재하면서 만물을 생성 발전케 한다. 이것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무시관겁에 우주만유를 통하여 은연자재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사시는 추나추동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자유롭게 스스로 무궁무진한 작용을 하면서 나타났다 또 숨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수행으로 보면 우리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어 문자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무엇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으며 어떻게 형상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론상 진리의 본체짜리 텅 빈 공짜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본체는 본체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궁무진한 작용을 한다. 공적이나 진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진리의 본체를 설명하는 말이고 영지나 묘유는 진리의 작용, 묘하게 작용하는 그 진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고 공적이 되면 영주의 광명이 나타나고 진공이 되면 묘유의 조화가 나타나는 그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 이론상 진리의 내용입니다.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만연을 통하여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한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수행, 과연 나의 실존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불인 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공묘유 조화불인 내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겁에 은연자재하는 이론의 진리, 그 당체, 본체, 그것 자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수행 면에서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조화불인 내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성품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내가, 조화불인 내가. 그리고 나의 속성은 진공 텅 비었고 또한 밝고 조화로운 진리의 당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진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론상 진리, 이론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론의 진리는 본원이요 성품이며 시민짜리이다. 그리고 이론의 진리의 작용은 진공짜리고 그리고 묘유짜리고 그리고 조화로운 인과로 표현되는 그 자리다. 이것이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현상과 형상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면해서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문답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